민수기 18장 1절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18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어떠한 또 몫이 주어지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종의 반란을 깨했었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혼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범죄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려고 레위인들에게 아주 분명한 그 지위와 역할, 직무를 소개해 주시고 그 언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종의 하나님이 다시 레위인들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소금 언약이란 말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라면은 해막 봉사에 대한 대가, 일종의 몫이죠. 그 몫을 지불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레위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요. 내가 기업이 되어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11조와 첫것 그리고 거제물, 이런 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담당한다,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너희들이 대신 진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찌 보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특히 어떤 죄 지은 부분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들이 대신 져주고, 그에 대한 몫으로, 그 상당한 대가로 쉽게 말하면 11조나 여러 가지 첫것, 거제물,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받는 대신에 백성들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레위인들에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면은 그 책임은 레위인들이 져야 돼요. 레위인들이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져야 되고, 그만큼 제사장들에게 책임감이 무겁게 주어지는 거죠. 자, 이 일에 레위 지파로 하여금 거기에 협력해 주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아론 제사장한테 하는 말인데요. 이제 아론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성소의 것은 이 아론이 다 책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에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도와주는데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소 바깥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제사장이 아론이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 영역,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역할을 벗어난 일을 했느냐, 이제 그런 책임이 주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실수하다가 죽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은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을 때는 함께 받는 겁니다. 원래 중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혼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책할 수가 없어요. 함께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은 일도 같이 해야 되고요,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역할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다시 말하면 어떤 협력은 할 수 있는데 직접 어떤 제사장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 또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분수를 넘어서서 망하는 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면서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 줘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와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래요. 우리 특히 교회 일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걸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은혜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은혜의 선물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셔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에요. 그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선물로 주어서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었냐면 제사장의 선물을 줬어요. 제사장 직무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외에 은사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곳에 같이 알짱거린다든지, 예를 들면은 나도 레위인인데 왜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근데 왜 너만 왜 제사장질 하냐? 나도 해야 된다 하고서 나서면 그 사람은 죽여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자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 그렇다고 이 제사장을 하는 사람은 더 높고 제사장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낮은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역할은 달라도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느 직은 더 귀하고 어느 직은 덜 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서열은 아니에요, 절대.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8절입니다. 계속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만 그 자기 역할을,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꾸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난리가 났잖아요. 그 고라 자손들 또 루벤 그 일당들이 그냥 반역까지 했잖아요, 심지어. 예. 사실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뭐 했어요? 그때도 모세를 관여하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해가면서 따지다가 문둥병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 역할을 넘어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분수에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자, 8절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하나님의 음식, 다시 말하면 기업으로 주는 그런 몫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바쳐드리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 건데,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바쳐드린 거, 이 바쳐드린다는 말은 사실 이 바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걸 다 태워드리지는 않았잖아요. 네. 이 높이 든다는 것은 태운 건 아니에요. 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사장 몫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양식으로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불사르지 아니한 거, 그렇게 태워드리지 않은 거, 번제로 드리지 않은 거는 다 그의 제물이 될 수가, 그의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그걸 먹을 때 이건 정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음식으로 주셨으니까 이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왜 음식 먹을 때 흔히 이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 공으로 번 돈이다. 번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당연히 먹을 수 있어 하고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그 음식의 주인인 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음식이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요 음식 보면서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게 하셔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먹는다면 그 음식이 매우 소중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와서는 우리가 뭐 옛날처럼 구약시대처럼 죽은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산제사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뭐 먹거나 몸으로 뭘 움직이거나 뭘 만들거나 하는 것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다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도 먹는 것도 그냥 내가 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마치 예배가 드려지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물은 높이 드는 제물이고 요제물은 흔드는 제물이에요. 이제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들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는 장차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 그 제물이 높이 들리고 또 흔들림을 당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고통을 받으실 것,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가리키는 제물이 바로 요제물과 거제물이 되겠습니다. 요제물이라,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특별히 드린 거는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받으시라고 그리고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지요.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드려진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특별 선물을 주는 거예요. 특별 선물. 어찌 보면 그거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몫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대가,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히 제사 드리라는 데 목적이 두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포상을 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특별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특별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난 것도 특별한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그것도 또 특별한 거죠. 또 가장 또 귀한 거, 그것도 특별한 거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죠. 바쳐라 그래 놓고 바칠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는 흔들고 이렇게 높이 쳐들기만 하고 태우질 않아요. 태우질 않으니까 그것은 온전히 제사장에게 그대로 몫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바로 그걸 가지고 특별 보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최고만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 낮은 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중고 같은 거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구 같은 거 할 때도 절대 중고 쓰면 안 된다. 새 거 써야 된다. 집도 새 집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그냥 자꾸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구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기업이 되어주려니까 특별한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를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거, 첫 거 이런 거를 바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돌리도록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은 걸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원리적으로 말하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상, 최선, 제일 아름다운 것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드리는 거는 맞는 말이죠. 일부러 나쁜 걸 드리고 일부러 몹쓸 걸 드리고 이러면 안 되죠. 왜 말라기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타락한 제사장들이죠. 타락한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는 가장 좋은 거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좋은 거 가져오라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이 아까우니까 그것은 빼놓고 나쁜 거, 병든 거, 저는 거, 불구된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한테 감히 이런 걸로 지금 쉽게 말하면 사기치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데나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지금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나의 가장 중심을, 올바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받으시죠. 근데 그 마음이 만약에 불결하거나 또 아니면 음흉해가지고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어차피 또 바쳐드릴 건데 불구된 거 드리면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고약하게 여기시는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난 것, 특히 사람 같은 경우 이 곡식 같은 거는 첫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좋지만은 드리면 되지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첫 것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사람은 첫 것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짐승도 함부로 또 다 죽일 수도 없잖아요. 필요해서 낳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잡아들인 첫 것이라고 무조건 다 잡으면은 그럼 모든 새끼들이 새끼 날 적마다 한 마리씩은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첫 것은 무조건 다 갖다 바치라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여기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갑설 맥이라고 그랬죠. 갑설.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그래서 한 세겔은 20게라다. 그러니까 5세겔이면은 100게라죠. 100게라. 게라로 말하면 100게라가 되는데 우리가 그 단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100단위니까 한 돈 1,000원이나 돈 10,000원이나 이렇게 내라. 그 정도 얘기겠죠.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집집마다 어떻게 보면 다 장자는 다 태어나잖아요. 다 태어나고 또 짐승들도 다 첫것이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꽤 많지요. 그것도 다 합치면은 어쨌든 현금을 쉽게 말하면은 현금을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현금 바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11조 아니에요. 이거는 11조가 아니고 이거는 장자 첫 것에 대한 그 값을 매겨서 그걸로 바치라 그 말이에요. 예, 바치라는 건데 어찌 보면 이 현금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성소의 세겔대로 바치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그 성소에서도 물론 쓸 수도 있고요. 또 제사장에게 주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제사장의 몫을 지금 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먹고 사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줄래니까 그들이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이 필요하니까 소제를 드리게 하고 또 고기도 필요하니까 또 번제물도 드리게 하고 또 현금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성소의 세계를 따라서 현금도 바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오직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식하지 말지니 예. 그것들이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나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릴 것은 그거는 이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고기만 돌리라.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라.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 내가 절대 이거 안 어길게 그 말이에요. 안 어길게.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대대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거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줄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너희 먹거리 다 책임져 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라 그 말이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해라.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소금 언약이니라 해놓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거 안 줄 거야 그 말이에요. 다른 건 안 줄 거야. 뭐 땅도 안 주고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 기업을 따로 안 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레위 지파의 몫으로 기업을 이렇게 나중에 땅을 분배해 줄 때 보면은 땅 분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서도 내가 내 책임져 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서는 절대 땅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곡식 한 톨도 따로 안 줘요. 안 주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너희들 나머지 12지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각각 11조로 땅도 내놔, 성도 내놔, 그리고 곡식도 내놔, 또 현금도 내놔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요, 어느 한 지역에 살 수가 없어요. 한 지역에 살 수가 없고 여기저기 전국에 12지역에 다 쪼개져 살아야 돼요. 왜? 거기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11조로 내가지고 그 성을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은 져주는데 레위지파 따로 너희는 따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21절부터는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조금 전까지는 이제 제사장한테만 한 말이라면 이번에는 레위인들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제사장 사역을 안 하면서도 이제 봉사에 이렇게 협력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해막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이스라엘 자손은 그 근처에 못 오게 해라. 이 말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레위인을 갖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나 싶은데 그 각각의 그 고유한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치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담당하라는 말은 책임진다 그 말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런데 여기 레위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는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11조를 내라. 앞에서 11조 내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또 레위인들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그 백성들한테 받은 그 11조에서 11조를 또 떼어서 그걸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11조 제도라고 하는 거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았는데 그 받은 것 중에서 또 11조를 또 떼어서 그걸 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주게 합니다. 그 뒤에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사장들도 나중에 가보면은 11조를 또 떼어서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백성들이 다 11조를 내게 하죠. 11조를 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백성들이 11조를 이렇게 내겠죠. 11조를 내면 이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내는 거죠. 레위인들한테 내는 거예요. 내면은 레위인들도 11조에 11조를 다시 띄어요.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또 11조를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드리는가?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에게 드리죠.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은 하나죠. 한 사람. 그렇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니까 한 제물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 그렇죠? 이 한 제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아주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천 장정들만 60만 3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많죠. 그 60만 명이
레위인들 전체 다 하면은 뭐 한 4, 5만이 될 거예요. 60만이 쉽게 말하면 한 4, 5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 5만이 또 제사장은 뭐 거기서 또 뽑힌 사람들이니까 많지 않지요. 예,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이면은 대제사장은 1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이 한 명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1조는 대제사장은 또 한 제사장을 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 오직 한 11조죠. 한 11조인데 말라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도둑놈들아 그래요. 이 도적들아. 왜 도적이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11조를 떼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떼먹었다면은 이 백성들 중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떼먹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다 드렸겠지만 그 중에 혹시는 뭐 일부는 떼먹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수는 기본적으로 다 드렸을 거예요. 거의 그거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떼어먹었다고 지금 또 야단치겠어요? 물론 레위인들도 그 중에 일부는 떼어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만 벌 받아야지 어떻게 전체가 다 벌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을 때 그런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싫으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갚고 아들의 죄는 아들에게 갚는 거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이 중간에 백성이나 레위인들이 한둘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망가지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너희들이 11조를 안 드렸다고 이 도적이가 했을 때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대제사장이 드리는 오직 이 한 제물 이걸 받으시거든요. 이걸 받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오케이가 된다면, 이것만 오케이가 됐다고 치면, 그럼 이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설령 여기서 조금 부족하고 여기서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오케이 되면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시비 안 하셔요.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온전한 11조가 안 됐다는 거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11조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설령 백성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대제사장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당신이 드려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더 이상 다른 자들에게는 그 요구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만약에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제물을 원하신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다른 제물은 원치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리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원리대로 말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백성들 보고 11조 내리라고 했고
또 제사장 먹여 살리려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11조에 11조를 내게 했고, 또 이 대제사장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만약에 이 원리대로라면 오늘날 이게 만약에 이 11조가 오늘날 그대로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각 교회들마다 11조를 내야 돼요. 성도들마다 11조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1조에 11조를 또 떼어야죠. 또 떼어가지고 노회에다가 내야겠죠. 그렇죠? 노회에다 내야 되고, 이 노회는 또 11조 떼어가지고 총회에다 내야겠죠. 그리고 이 총회가 하나님께 뭐 또 11조를 또 드려야겠죠. 예. 총회가 한 11조를 또 드려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가? 사실 지교에서는 다 성도들을 보고 11조 하라고 합니다. 보통 교회들이 다 하죠. 하는데 교회가 노예에다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노예에다 실제로 바치는 교회가 없어요. 예. 그리고 노예도 총회에다가 11조를 바치는 예는 없어요. 회비는 바쳐요, 회비.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노예에다 바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비라고 그래요. 예. 또 노예도 총회에다가 총회비라고 해가지고 또 총회비를 드려요. 바쳐요. 이건 바치기는 바치는데 이건 11조 개념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이나 그걸 헤아려서 거기서 바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하면 오늘 이 신약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교회에 그 교회에 필요한 것과 또 자기 형편을 헤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11조다 뭐 첫것이다 헌물이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신약교회는 그래서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를 교회에다가 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이 구약시대 때는 개념 자체가 다 뭡니까? 예, 개념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사장이 있고 또 제물이 있죠. 이게 이제 구약적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에도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이 성전이 뭐 교회입니까? 지금도 자꾸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사실 성전이라고 하고 제사장은 그러면 목사입니까? 제물은 11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약에 이 논리라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일부 목사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는 전부 다 목사 몫이다. 구약시대 때 봐라. 이게 다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11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 몫이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 몫이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오늘날은 성도들이 11조 한 거는 전부 다 목사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고 일부 교회는 그래서 실제로 그 11조는 목사가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얘기죠. 11조 챙기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데? 교회는 뭐 다른 걸로 또 운영하겠죠. 다른 걸로 운영하겠는데 그만큼 다른 연보를 또 많이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항목이 또 많아지겠죠. 사실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 다 먹지는 않았죠. 그렇죠. 11조에 11조에 11조.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걸 교회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하나고 제사장은 많고 레위인들은 엄청 많죠. 그러면 이걸 다 같이 나눠 가져야지 왜 혼자 가져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마다 다 가져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약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짓죠. 예. 너희가 몇 절입니까?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들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타작마당의 소출,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만 받고 자격 없는 자는 받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분수와 역할을 넘어서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여기 31절에도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보수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게 몫이고, 그게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월급이죠. 월급. 그렇죠? 월급 같은 거죠. 연봉, 사례비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철저하게 그 해막에서 필요한, 그 해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11조를 만든 것이다. 11조 제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11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재물들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성전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좀 안 돼요.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는 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시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구약시대 이런 교회나 목사나 11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